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그가 나아가고 있었지만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그가 만남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엎어졌던 그릇을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쓸 때 엎어놓고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릇을 엎어놓는 경우는 설거지에서 물 뺄 때 그때 정도나 엎어놓는 거지 우리가 그릇을 쓰기 위해서는 그릇을 세워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져서 그가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되었고 위를 보게 되어졌을 때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지는 진리의 은총이 사울의 생애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택하신 바 주의 그릇 되어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 약속된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채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복음의 택한 그릇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그가 다시 눈을 떠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즉시 사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표현하기를 성경은 19절 후반부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의 금식이 끝나고 그가 음식을 먹어 힘을 얻어 이전에는 그 음식을 먹고 자기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자양분 삼아 에너지 삼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전혀 새로운 길로 그가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을 사울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 갑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여 새로워지며 그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복음은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복음이다 라는 의미로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22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22절을 그냥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당혹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혹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헬란 말로는 쉰케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함께 쏟아부어 섞었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쏟아부어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동되는 것이죠.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떡하지 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정신적인 혼동, 당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살펴왔으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이후에 눈이 멀어서 3일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은 사울이 주님 안에서 무너지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자신이 이제까지 세워왔던 붙잡았던 이전의 삶이 무너지는 시간. 곧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혼동되어지는 시간을 겪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이 만들어지고 빛이 있기 전 세상은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임하고 나니까 공허는 충만으로 채워지고 혼돈은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애가 주님이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셨을 때에 그의 삶에 이전의 가치와 판단과 경험과 생각과 자기가 추구했고 구축했던 삶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순간 주님의 빛 안에서 다시 그는 질서를 찾는 것이고 주님의 빛 비추심의 은혜 안에서 그의 허탈했던 인생은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사울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혼돈한 속에 그 복음을 외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 측면에서 이 복음이 당혹스러운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울 자신에게 복음은 당혹스러운 복음이었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당혹스러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복음은 또한 당혹스러운 복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은 당혹스러운 복음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메시지, 은혜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혹해합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신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이에요. 20년치. 우리가 20년을 일하면 한 달란트를 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벌려면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20만 년 거뜬히 살아낼 수 있잖아요. 요즘 건강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하는 큰 돈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얘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단번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당황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당황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황당이라는 말이 됩니다. 황당이란 말은 뜻이 좀 달라져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당혹이라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 정신이 헷갈리거나 생각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그런 감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혹스럽다라는 말은 좀 순화해서 말하면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설명해서,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차이, 코를 후비다가 코딱지가 자꾸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긴 코딱지가 끊어지지 않고 줄줄줄 나오면 황당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먹다가 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벌레 반쪽만 남아있으면 황당합니다. 트럭 뒤에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트럭이 앞으로 가버리면 당황스럽지만 트럭이 뒤로 오면 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당하다는 얘기는 이미 벌어져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황스럽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하지? 당황스럽네, 어떻게 하지? 라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코딱지가 안으로 들어가면 에이, 다음에 하지. 근데 나와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사과 먹는데 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없는 쪽으로 먹을까? 에이, 벌레 먹었네, 버릴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트럭이 앞으로 가면 따라가면서 볼일을 보면 되는데 뒤로 오면 끝입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 당황스럽다는 얘기는, 당혹스럽다는 이야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요.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용서 앞에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19년을 복역합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풀려났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굶주림 속에서 한 성당을 찾고 신부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신부님이 따뜻하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 음식을 먹고 돌아가는 길에 은잔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경찰이 쫓아와서 그를 붙잡고 검문해 보니 은잔이 나와서 신부님이 줬다고 하니까 신부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은 훔친 것이죠. 그런데 신부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드린 촛대는 가지고 가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발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벌 받아야지. 내가 빵을 훔쳐서 19년을 복역했으면 이제 가중처벌되어서 내가 30년을 감옥에 있으려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벌을 예상했는데 용서가 그에게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빅토르 유고는 소설 속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장발장은 자기가 감동을 받은 것인지 모욕을 받은 것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것인지 모욕을 받은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뒤로 하고 내가 은잔을 훔쳐서 접시를 훔쳐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또 다르게 은초대까지도 주실 수 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감동했다기보다는 나를 놀리나? 나를 지금 조롱하나? 나를 모욕하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때 사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부활 이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그를 박해하는 일,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가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자기가 오해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들을 힘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은 놀랍게 여기지만 사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내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들은 당황스럽지 않았거든요. 자연스러웠거든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세계관,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믿어, 열심히 섬겨, 법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습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베르 형사라는 사람이 레미제라블에 등장하죠.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형사입니다. 그는 죄는 반드시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장발장을 계속같이 쫓아다닙니다. 추격합니다. 장발장은 그로 말미암아 괴로웠어요. 그리고 장발장이 어느 날 기회를 얻습니다. 자베르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생겼어요. 그런데 장발장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기억하며 자베르를 죽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를 풀어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자베르는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장발장에 의해서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베르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혹스러워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자베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의지와 영이라는 책에서 이 빅토르 유고의 이 레미제라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공하신 이 용서에 감동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용서의 은혜를 무시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용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존심이 해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납되어야만 하는 존재,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고 가능성 없는 존재라고 인정해야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황폐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사울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 시간들은 사울의 생애가 혼돈 가운데로 오히려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 혼돈은 새롭게 질서를 자리하는, 새롭게 질서를 얻는 시간이라고,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돈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자아가 구축해놓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판단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올 때, 진리가 들어올 때 이것이 깨져버리거든요.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도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주의,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돼. 율법주의, 법 열심히 지켜.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좀 더 노력해라. 좀 더 열심히 해라.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열심히 해. 좀 더 노력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종교는 도덕주의, 율법주의의 틀 안에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생각들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반응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리로 내 삶 가운데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가지 반응,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베르처럼 고집스럽게 이전에 갔던 옛 자신의 길로 여전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구축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은혜가 주어졌는데 자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천만에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 빚이 얼마가 되었든 그걸 갚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또 어떤 호의가 내게 있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하나님의 은혜라도 나는 마찬가지야. 나는 굴복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 인생은, 내 삶의 책임은 내게 있는 거지. 이렇게 반응하며 자베르처럼 복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장발장처럼 내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받아들이겠어. 이 은혜를 얻을 자격이 내게 없는 것은 알지만, 그 은혜라는 것을 내가 받아본 적도 없지만 그 은혜를 나는 오늘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어.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나는 앞으로 할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 인생에 참으로 당혹스러운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책망하는 듯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사울에게 주어진 복음이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여 사울은 그 당혹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메섹에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자신도 전에 예수를 부인했었으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썼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메섹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무리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쓸데없는 나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는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율법 100가지를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오케이, 이해가 돼, 동의가 돼, 그래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겠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비참하게 죽는다고 이해할 수 없어, 그거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은혜의 복음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혹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오겠지만 믿음으로 그 은혜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일 위기에 처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25절에는 그 사울의 사람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 아래로 내려서 성문도 지키고 있으니까 겨우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보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26절에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을 알잖아요.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폭거를 행했으며, 그리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왜 우리를 찾지 하면서 피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28절에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대요. 뭔가 변화가 있어진 거죠. 그 과정 속에 27절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과 사울이 변화된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사울은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적인 인물이었고, 사울이 사도들을 찾는 것이 마치 위장 전술과 같이 오히려 회심한 것처럼 와서 오히려 사도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는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주님이 준비하셔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뜨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준비하여 사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수용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첫째는 이 복음이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사울이 그렇게 변했다고?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사도들에게도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복음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이 사울을 바울 되게 했다면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세우는데 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게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9절 지나 29절에는 다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다소로 보냈대요. 사울을 다소로 보냈대. 다소는 길리기아 땅,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꽤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닥 크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다소가 2000년 전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다소 땅에 가서 사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에는 그냥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다소로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 나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몇 날 못 있다가 그가 다소로 가요. 그리고 다소로 갔다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14년 후에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다소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3년 동안 다소에 가서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놀라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즉시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복음 전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울은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겉모습으로는 실패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도망쳤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사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에는 실패한 모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사울이 쫓겨가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머물고 그리고 그가 도망쳐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13년을 칩거하는 그 시간들은 주님께서 사울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울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는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사울이 예를 들면 다메섹에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잠깐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삶으로 그리스도를 재현해내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17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왕이 되느냐? 30살이 되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37살이 되어서 북쪽까지 통합되어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색동옷을 입은 소년의 시절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30살이 되어서 완성되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막고 닫으신 느낌이 들 정도로 사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그 복음의 문이 막혀지고 쫓겨가고 도망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풋사랑, 풋과일,
풋내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풋사랑도 사랑이겠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잖아요. 아직 영들지 않은 풋사과를 먹으면 좋겠지만 먹을 수는 있어 보이니까 예쁘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탈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풋내기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연단받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놓아버리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하는 그 다소라는 그리고 아라비아라는 광야와 칩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을 결론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이유와 원인의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뒤에 내용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이유가 있고 뒤에 결과가 있다. 근데 앞에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사울은 도망쳤어. 쫓겨갔어. 다메섹에서 도망쳤네.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네. 그런데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믿는 무리의 수가 더하여졌다. 교회는 평안해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혹해 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증거한 복음이 누군가에게 막혀지고 그 복음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우리를 당혹해요. 실패했네, 안 되네, 에이, 이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땅에 떨어진 복음처럼 여겨지지만 그 복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사울의 복음 전함은 무용지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31절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복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스치듯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까요? 누군가의 인생에 그냥 스치듯 그냥 내어던진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잃었던 생명을 찾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복음 앞에서 당혹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실 것도 기대하시고 우리가 비록 미숙함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셨듯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 사울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나타낼 때에 사울은 당혹스럽겠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된 증인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미진하고 미숙하고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여 온전케 하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케 하실 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